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지켜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레위기는 아마 어려운 성경, 난해한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살펴보시며 설교 본문이 레위기네, 레위기지,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 없이 레위기를 읽으면 복잡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기가 힘든 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는 신학교에서 구약 전공 교수들에게 또한 신학생들에게나 필요한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신학교에서 레위기 논문을 쓴 신학생이 이렇게 논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레위기를 논문으로 쓰려고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라는 글을 보고 저도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학생의 말에 동의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신학생은 노겸은 아닙니다. 레위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흥미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지나며 두 번의 큰 고비를 맞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고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마치 몽골 고원 내부에 펼쳐진 광활한 고비 사막같이 통과하기 무척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복잡한 제사 절차와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가 그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이 생략이 된 채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기는 오르기 힘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만일 산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레위기의 산을 유심히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며 올라가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레위기가 와이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가 그리고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회막이라는 단어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앞에 책인 출애굽기가 바로 성막의 완성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 임재의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 그 은혜의 장소 회막을 지으시고 회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회막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회막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레위기 27장 34절, 레위기 끝장 끝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을 완성하신 후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장소에 이동이 없습니다. 이제 이동하기 전에 회막을 완성하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분리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책 제목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레위인에 대한 책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일반 백성들도 듣고 숙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행해야 될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법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들, 정결법들, 성결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이제 세상 민족과 세상 나라들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현해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인지시켜 주시고 숙지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읽고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희생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동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레위기를 듣고 읽고 마음에 생기고 행하며 지켜 나가야 하는가? 이 레위기 제사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건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형식이고 틀입니다. 거기에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구약의 이 제사법들은 형식이고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식과 틀 자체도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형식, 즉 껍데기와 틀과 모형과 그림자는 폐기되었어도 율법의 본질, 그 알맹이, 정신은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한 구별, 정결법의 본질인 도덕적 순결,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의식과 의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 용어가 많습니다. 선뜻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5가지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곤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석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범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제, 거제, 화제, 전제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헌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화제는 뭐냐?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화제가 되고, 전제는 뭐야? 포도주와 같은 이것을 제단이나 벽면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5살이 될 때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 돼서 글을 읽을 수 있고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로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시작한다는 점이 레위기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그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분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지침서이고 생활 지침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지침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 지침서와 생활 지침서, 이것이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우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공동체 안과 밖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배 지침과 생활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레위기 좀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번제와 또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9월의 말씀 묵상도 제가 거룩으로 잡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11장은 음식 정결법을 말해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새, 먹을 수 있는 곤충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음식을 구별해서 부정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몇 년 전에 나온 탁월한 신학 서적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그 서적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데요. 여러분, 영어 제목이에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We become, 우리는 된다. What we worship, 우리가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이게 한글 번역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그러면 뭐 예배라든지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반대예요. 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인데요. 말씀이 이렇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그렇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115편 8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 삶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형상에 있어서 마치 사람의 똑같아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목구멍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 조직들은 가지고 있지만 다 모양일 뿐인 거예요. 단지 모양일 뿐이에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몸을 가진 우상들은 감각도 없고요, 행동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저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의 무감각, 무능력에 대한 묘사 나오고 말씀드렸죠? 8절에
소름 끼치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믿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결말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 그레고리 비일이 이 책의 제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인데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끝은 그 우상들 모양은 있지만 기능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아무런 생명 없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결론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기에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자들도 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들이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따라 자기의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그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코르반. 희생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리고 가축 중에서, 이 가축은 뭐예요?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상들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급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96편 8절 9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보석을 찾듯 하나님 앞에서 받고 누리며 그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